오늘의 말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의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에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편애 혹은 잘못된 사랑은 한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잘못된 편애가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편애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이 세상을 삐뚤게 보면서 질서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녀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하나님의 질서를 위협하는 악인이 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에도 반복되어 기록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죽인지 알 수 없는 시체를 들에서 발견했을 때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고 암송아지의 피를 흘려 그 위에 손을 씻고 무죄한 자가 피 흘린 죄를 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에는 그가 부모를 위해 애곡할 한 달의 시간을 주어야 하고, 혹시 후에 그가 싫어져도 마음대로 가게 하지 돈을 받고 팔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 아내를 둔 사람은 비록 장자가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그의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 폐역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그 부모는 성읍 장로에게 호소해야 하고, 그때 그 폐역한 아들은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여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욕심을 채우려 하고 그러면서 수없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이 아닌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아내로 취하였다 하여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 부인이 있을 때 더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에게 상속의 권리를 주려고 하는 것도 욕심에 끌려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 사랑으로 포장하지 말고 욕심이 아닌 순리에 따라 행동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성읍 장로들에게 하소연하는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럴 만큼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진정한 사랑으로 미리미리 훈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욕심을 사랑이란 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또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에게는 그에 합당한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